어제부터 처음 사경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적는 법도 모르고 글씨를 잘못 적기도 해서 잘못 적힌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이 잘 찢어진 페이지는 오늘 집으로 가져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태우실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께 전해들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적은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법화경을 접하고 이제 막 사경을 시작하셨을 때 직접 겪으셨던 일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어머니께서도 새로 묘법연화경을 모셔오셔서 사경을 막 시작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거실에 상을 펴고 앉으셔서 정성스럽게 한자 쓰고 계셨대요. 그런데 사람 손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경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잠깐 흐트러지고 글자를 잘못 쓰거나 획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니까 크게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께서도 깊은 뜻을 잘 모르셨어서 에휴 틀렸네 하고는 별 생각 없이 그 페이지를 잘 찢으셨답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 버리듯 현관 앞에 있는 종이 분리수거한 박스에 툭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날 분량을 끝내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거실에 잠깐 누워서 낮잠을 청하셨는데 바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낯선 길거리를 홀로 걷고 계셨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가사장삼을 정갈하게 수하신 스님 두 분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시더랍니다. 온화하면서도 아주 기운이 맑은 분들이셨대요. 어머니가 멈춰서서 합장을 하시며 인사를 드리니까 앞에 계신 스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다른 스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은 글자를 담당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꿈에서 번쩍 깨셨대요. 눈을 떴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싶으셨다고 하네요. 글자를 담당하는 부처님이라니. 멍하니 천장을 보고 누워 계시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찢어서 현관 분리수거함에 버린 그 법화경 사경종이. 순간 아차 싶어서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맨발로 현관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종이박스를 막 뒤져서 찢어버린 그 사경 페이지를 가슴에 꼭 안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생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셨던 거죠. 마음이 찝찝하고 두려워진 어머니께서는 장성 묘연사의 큰 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셨어요. 스님, 제가 사경을 하다가 틀려서 종이를 찢어버렸는데 꿈에 글자를 담당하는 부처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걸까요? 라고 말이죠. 전화를 받으신 묘각스님께서도 허허 웃으시면서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이고 보살님, 묘법연화경 글자 한자를 그냥 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해서 스님, 그러면 이 찢어진 종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싱크대를 아주 깨끗하게 닦으세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싱크대 안에서 그 종이를 불로 태우십시오. 태우는 동안 그냥 계시지 말고 속으로 간절하게 부처님 성불하세요, 부처님 성불하세요 라고 기도드리면서 보내드리세요. 어머니는 스님 말씀대로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내고 그 위에서 사경 종이를 태우면서 마음으로 계속 빌었다고 하십니다.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시면서 말이죠. 그 일 뒤로 어머니는 저한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불교 공부를 하거나 혹은 경전을 보게 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나 글자가 적힌 종이는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건 부처님 몸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거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법화경이 적힌 종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불경 굴절이 적혔거나 절에서 잠깐 메모 용도로 사용하던 종이들도 꼭 모아서 기도하신 뒤에 태우시곤 합니다. 비슷한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절에 오래 다니신 노거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매일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불자이셨대요. 근데 사람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 끝에 침을 살짝 묻혀서 넘기는 습관 가지신 분들 계시죠? 이 노거사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경전 페이지를 넘길 때 자신도 모르게 손에 침을 묻혀서 쓱 이렇게 넘기셨던 모양이에요. 본인도 순간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 하셨던 거죠. 그저 책장을 잘 넘기려고 했던 행동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거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더랍니다. 눈을 부릅뜬 거구의 신장님께서 불꽃 같은 기운을 뿜으며 거사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신장님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거사님을 노려보시더니 들고 있던 커다란 몽둥이로 거사님의 왼쪽 팔뚝을 사정없이 세게 내리치시더랍니다. 그분이 너무 놀라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휴, 꿈이구나 하고 안도하려는데 그때부터 꿈에서 신장님한테 맞았던 그 왼쪽 팔뚝이 진짜로 몽둥이로 찜질을 당한 것처럼 한동안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겁니다. 멍이 든 것처럼 욱신거려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대요. 그제야 거사님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으신 거죠. 아, 내가 부처님 말씀이 담긴 소중한 경전을 경건하게 대하지 못하고 내 더러운 침을 묻혀가며 함부로 넘겼구나. 그날 이후로 그 노거사님은 경전을 마주할 때마다 의복을 정지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한 장 한 장 모시듯 넘기셨다고 합니다. 팔의 통증도 그 참회의 마음을 내고 나서야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경외심,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태도 말이죠. 우리가 믿을지 말지 모를 신비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가 참 와닿습니다. 사경 종이 한 장, 경전 한 페이지를 대하는 마음이 곧 내가 내 삶을 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가장 높은 법인 법화경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화경은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강한 힘이 있으니 큰 법력이 있는 법화경을 함부로 대하는 신도들에게 그 이치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일 거고, 꼭 꿈이나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불경들이나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글씨, 그리고 우리가 절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며 사용하는 크고 작은 물건들 역시도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을 모시듯 소중하고 정성껏 다루시길 바라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것 역시도 하나의 복을 짓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서류를 대할 때, 집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혹은 나 자신을 대할 때 가끔 귀찮다고 찍 찢어버리거나 내 편의대로 침을 묻혀서 쓱쓱 넘겨버리듯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흔이 넘어가면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내가 내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틀린 종이 취급하며 쉽게 버려왔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잘못 쓴 글자도 내 손때가 묻은 내 정성이고 삐뚤어진 획도 내가 나아가려 애쓴 흔적인데 말이죠. 앞으로는 저 역시도 틀린 글자가 나오더라도 짜증내거나 함부로 찢지 않고 숨 한번 크게 쉬고 그
그 아래에 다시 정성껏 부처님을 모시듯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사경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밤만큼은 상처받은 곳 없이 온전하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두 개의 영상에서 영상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2배속, 3배속으로 빨리 감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 촬영이라는 것보다는 사경이라는 본질에 맞춰서 영상 길이가 더 길어지고 딱히 내용이 없더라도 숨을 고르며 한 글자씩 적는 모습을 고스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비한 펜이 종이를 스치는 저의 작은 소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조금이나마 쉼을 느낄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